사도 요한이 사랑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은 알지 못하니.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되었으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 몸을 십자가에 깨뜨려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흘리신 보혈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구속받고 죄 가운데서 용서받고 하늘나라 소망 가지고 살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도 연약한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을 찾아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장애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 위에 사는 사람치고 완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육신적인 장애를 가졌던지 정신적인 장애를 가졌던지 아니면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은 주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고 주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살아가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주경과 베이컨은 사랑이란 그리스도인의 배지이다. 사랑이 그리스도인의 배지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은 군인이 계급장을 달고 회사원이 자기네 회사에 배지를 달고 다닌 것처럼 사랑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의 증거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건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교회라고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크게 나누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하나는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만 그러나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증오심과 악한 감정으로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사랑하며 사는 사람들은 언제나 평안하고 안정된 마음으로 살지만 미워하며 사는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증오심과 악한 감정을 진 채 살아가기에 극도의 증오심과 분노를 하는 채 잠들고 깨어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두 가지 종류의 삶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며 용서하며 살아가는 생활을 신선한 바람이 부는 전원의 생활에 비교한다면 미움과 분노로 지새우는 생활은 죄루가스가 짙게 깔린 현장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한마디로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그 뜻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도 사랑의 행동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들의 삶이 사랑으로 이어져야 하는 건 두말을 할 리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미워하는 마음이 더 짙게 드리워 있는가 하면 용서하는 마음보다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가득 차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돈을 주는 건 쉽습니다. 옷을 주는 것도 쉽습니다. 그러나 엄격한 의미에서 사랑을 주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점심을 대접하고 커피를 사는 일은 쉽지만 사랑을 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길가에서 거지 하나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합니다. 한 신사가 지나가다가 그날따라 주머니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돈을 꺼내주려고 하니까 돈이 없습니다. 이때 신사가 거지의 손을 붙잡습니다. 이때 거지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들이 내게 준 돈보다 당신은 내게 큰 사랑을 주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의 기도의 제목이 뭐야 합니까? 사랑하게 하소서, 사랑의 은사를 주옵소서, 내가 너희에게 제일 좋은 은사를 보이리라. 그리고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사랑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형제나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을 크게 둘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조건을 따라 조건부로 사랑하는 방법과 조건에는 상관없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대개의 경우는 조건부이기 쉽습니다. 조건부란 무엇을 해주었기 때문에, 무엇이 되기 때문에, 어떤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그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의 절정이 있다면 그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로 하여금 저를 믿어 구원받게 하신 것입니다. 캐리 콜린스가 쓴 크리스천 카운셀링이라는 책 속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어떤 설교자가 교회에서 광고를 합니다. 다음 주에 역사상 가장 위대하며 짧은 설교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일 아침 그 교회는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꽉 찼습니다. 그날 그가 역사상 가장 짧은 설교는 단 한마디 사랑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랑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고 사랑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하며 사랑에 대하여 많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행가 가사가 다 사랑이 주제입니다. 모든 연속곡이 다 사랑의 주제입니다. 삐뚤어진 사랑, 잘못된 사랑. 그러나 사랑의 진정한 의미라든지 그 실천에 관하여는 올바로 깨닫지도 못하고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사랑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실천하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언하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권유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까?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며 주님의 분부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말년 행한 설교의 주제를 사랑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설교할 때마다 서로 사랑하는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의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말 외에 다른 말이 없느냐고 묻자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했다고 합니다. 노년에 거동을 하지 못했을 때 청년들이 사도 요한을 강단에다가 올려다 놓으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이 한마디를 하고 다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그토록 심혈을 기울여 강조하고 가르쳤던 그 사랑은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요한일서 3장 11절 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란 예수 믿기 시작한 때부터 들은 소식이라는 뜻도 있고 요한 자신이 주님으로부터 맨 처음 들은 소식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이 제일 원하시고 바라신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요한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위대한 성인들 보세요. 다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들이 그 사랑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슈바이처는 평생을 아프리카에 가 그 사랑을 실천하다 그 일생을 마쳤습니다. 성 다미에는 나 환자들만 있는 섬에 들어가 그들을 돌보면서 자기가 나 환자가 되지 않고는 그들의 심정을 알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도 나 환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내가 저들의 마음을 알고 저들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나환자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10남매를 키웠다는 자매에게 물었습니다. 10남매를 키우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웠던 일이 무엇이느냐고 그 어머니의 한마디 대답은 10남매가 서로 싸우고 다툴 때였다고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모자라는 것보다 양식이 떨어지는 것보다 더 근심스럽고 마음 아픈 것은 형제가 우애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는 것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사랑을 갚아야 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랑 가운데서 최고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조건 없이 주신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흔히 돈 빚진 것만을 빚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빚은 더 큰 빚입니다. 그 사랑의 빚도 갚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빚진 자들은 그 빚을 갚아야 떳떳한 성도의 구실을 다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에게 우리는 그 사랑의 명령 따라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은 두려움을 쫓아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4장 18절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법이라든지 공이라든지 그건 겁나게 하고 두렵게 하지만 사랑은 두려움을 없애줍니다. 어떤 일간지에 웃음은 보약보다 좋다는 글이 실린 적이 있었습니다. 내용은 고려병원 이상종 박사의 웃음에 대한 권하였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게 되면 그것은 하나의 스트레스로 작용해 뇌하수체와 부신수질의 노드아드레날린 등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촉진하게 되는데 그 단계를 경곡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혈압이 오르고 맥박이 증가하는가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고혈당이 되는 등 생리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화를 낼 경우 각종 질환에 대한 저항력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서 면역력의 저하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계속 화를 내게 되면 동맥경화, 심장장애, 당뇨병, 심근경색 등 성인병과 위 12장 궤양 등 기타 알레르기와 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질병으로 이완되고 심하면 목숨도 잃게 된다는 글이었습니다. 영국에 생한 실험에서 화낸 사람이 내뿜은 숨을 액체 질소로 급속 냉각시켜 농축액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색깔이 노란색이 되었고 그 액체를 흰쥐에게 소량 주사했더니 흰쥐가 즉사하고 1시간 동안 내뿜은 화난 사람의 독성은 무려 80명의 사람을 죽일 수 있는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독약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웃음은 긴장하고 이완된 모든 신체의 각 부분을 정상적으로 바꿔놓기 때문에 웃음이 보약보다 좋다. 그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웃을 수 있는 건 너그러운 마음씨를 지닐 때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너그러운 마음씨는 그 속에 사랑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요즘 사회가 인권을 운운합니다만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경제개발이나 정치발전이 앞서 사랑과 진실의 회복운동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믿고 사랑하는 운동이 이 사회에 일어나야 합니다. 밤거리를 돌아다녀도 두려움이 없는 사회, 집을 비워놓고 다녀도 걱정이 없는 사회, 부모들이 마음 졸이지 않고 자식들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사회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강아지를 보고 자지럽게 울던 3살 난 아이가 강아지보다 더 우람하고 큰 물체를 보자 울음을 그쳤습니다. 그리고 그 품에 안겼습니다. 그 아기의 엄마였기 때문입니다. 아기한테 엄마의 품은 사랑과 안정과 평화의 품입니다. 그 품 속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 속에 무섭게 깔려있는 두려움을 없애려면 사랑의 씨앗을 심고 사랑의 나무를 가꿔야 합니다. 사랑만이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사랑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구체적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그 신앙이 거짓말하는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의 척도를 가늠하는 기준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느냐로 측정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하면서 이웃과 원수 맺고 사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와 담쌓고 사는 것도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면 그것도 거짓말입니다. 요한일서 2장 4절 보면 그를 아노라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지키지 않으면 그것도 거짓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온통 불신과 긴장과 증오가 안개처럼 드리워 있습니다.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그 소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을 막론하고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탄하는 소리가 말세라고 지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것은 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시기와 증오와 편견입니다. 어떤 처리는 사람의 마음은 작은 우주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작은 우주가 저마다 제정신을 못 차리고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불신과 증오로 뒤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다 하나님의 사랑의 폭탄을 우리는 던져야 합니다.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 아들 두 아들 동신과 동인 형제를 죽인 그 공산당 사람을 자기 양아들을 삼어 그를 공부시키고 그를 목사로 만들었던 바로 그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를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아도 모자라는 세상에 우리는 미워하며 다투며 질투하며 싸우며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사랑의 가정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부부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부모 자식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형제끼리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교인끼리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도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그 가정이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이며 교회도 사랑의 공동체가 될 때 교회 천국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바라보면 가능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원수까지는 사랑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형제, 부모, 부부, 교인 간의 사랑을 먼저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다시 귀를 기울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몸을 깨뜨려 희생하신 사랑입니다. 헌신하신 사랑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신 사랑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저게 그리스도인이야. 저게 주님의 제자야. 그렇게 인정해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지상 천국입니다. 서로 미워하면 거기가 지상 지옥이 됩니다.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